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은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문 말씀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sheep with a shepherd,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중간에 있는 4절을 중심으로 이 traveler with a companion, 동행자와 함께하는 여행자, 이러한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한국말 표현을 이렇게 영어로 잘 설명하게 되면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guest with a host, 주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손님의 그러한 이미지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한 세 가지의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4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절부터 이 목자의 이미지가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은 이 4절이 오늘 시편 23편의 중심이고 가장 강조되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 말씀이 시편 23편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가장 긴 절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즉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우리 인생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고 꽃길만 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의인의 회중에 서지 못하고 망하리로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의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는가, 이 두 가지의 인생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하지만 넓은 문 넓은 길은 크고 편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걸어가는 대로 그냥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그 의의 길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가 인생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이 시편 1~3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에 그냥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거는 오직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만사 형통인 줄만 알았는데, 교회 보니까 좀 말씀 중에 제자도의 길을 말하고 십자가 부활의 길을 말하고 고난의 길을 말하니까 아이고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거 지금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면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당하게 신앙을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냥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처럼 헌신도 없이 희생도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제자도의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따르는 팬으로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멀찍이 따라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는 내 양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초원이 그냥 막 이어지는 곳에 딱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꼴을 뜯어먹는 양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 광야, 꼴을 먹이고 꼴이 이제 다 떨어지면은 목자는 이제 이 양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다 생각하고요, 이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이 골짜기를 통과해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꼴을 먹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안식하도록, 때로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나를 따르려 오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잘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의 새도 다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르면서 그들도 많이 넘어지고 실족했지만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갔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그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그냥 이 주님 따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네, 그냥 그래가지고 지레 겁먹고요,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락사 당하는 분들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1절로 3절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목자가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요,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ven though I walk, 내가 걷는다, 능동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요,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과해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고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생을 다 산 후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 인생 서머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른 의의 길을 걸은 성도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고 헌신하지 않고 제자도의 길을 가지 않은 분이 과연 어떻게 인생 마지막에 섰을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가적인 그러한 그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리틀 바이블, 작은 성경책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기서 우리는 이 구속의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양들이 무슨 뿔이 대단합니까? 무슨 다리가 길어가지고 빠르게 도망갑니까? 눈도 안 좋아가지고 앞에 3m 이상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은요, 양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또 두려운 상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2절에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끝나면 좋겠는데 4절 중심에 가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또한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광야길이 무엇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원래
말째 아들로, 8번째 아들로 이렇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성령은 떠나가시고 악령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성령이 떠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요,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인생이 그냥 짐승처럼 비참해집니다.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울 왕은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읍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라고 이렇게 신부름 보냈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만 바라보면서 다 그냥 쩔쩔매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요,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 머리를 맞춰가지고 그 칼을 빼가지고 이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다윗이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까지 됐는데,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시기와 미움 때문에요, 이 다윗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광야로 13년 동안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오합지졸 무리들과 광야의 굴에 숨고 그러는 거예요. 한 2번인가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사울 왕을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자른 것도 마음에 가책이 들어가지고 사울 왕 가까이 있는 장군에게도 너 왕을 그렇게 지키면 되냐? 그 왕의 옷자락 내가 이렇게 잘랐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너희가 섬기는 왕을 내가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13년간을 연단받고 연단받은 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수월하기만 하고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아브람, 야곱, 뭐 요셉, 다윗, 뭐 엘리야, 뭐 사도 바울, 쟁쟁한 인물을 보게 되면 다 같은 학교 동문 출신인데 그 학교 이름이 광야 학교예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서 열심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자기는 깨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지고 훈련돼 가지고요, 준비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40년 훈련을 받았고요, 이 다윗도 14년의 훈련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10년 이상을 이렇게 훈련 받은 후에 안디옥 교회 청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이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광야 학교에 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십니다.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학업을 따라가고요. 잘 연단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죠. 우리 예수님도 이 광야학교 출신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첫째 아담도 실패하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그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시면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 새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러한 최고 우등생으로 광야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 사랑해가지고 주님 섬기고 헌신을 했는데 오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연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로서 이 광야학교를 잘 졸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누이신다, 인도하신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출애굽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바다의 노래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보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또 17절에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속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구속의 경륜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별지로 여러분에 나눠드렸던 시편 그 15편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출입하는 그 내용의 시가 나오는데요. 15편 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마운틴 오브 갓,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고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힘으로 거할 수 있습니까? 이어질 말씀 보게 되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 불합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눴는데요, 범죄하니까 이렇게 신라곤 해가지고 에덴 성전에서 쫓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엑사일, 이 유배의 그 삶에 있는데, 거기서 엑소더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산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에 죽음의 문제가 있고 내세의 문제가 있으니까 뭐 각 종교마다 뭐 종말이 있고 내세가 있지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그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면은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와 이제 교차되고 하는 24편에도 보게 되면은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면서 이제 인류 역사상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여시고 그 문을 활짝 여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유배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로 개들 모아져가지고요, 이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을 걸어간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부활의 그날에 가장 처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그 성산에 오르실 때 그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다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새로운 살길 The New Living Way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속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아무 죄가 없이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주님의 양무리들이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이 구원의 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유배에서 선한 목자의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새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겨지는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는 그 양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니게 되면요, 다른 목자, 가짜 목자 따라가다가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통과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가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이 제자도의 길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이렇게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고 아무런 희생도 없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지금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연단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긴 절이죠. 1절과 6절에 여호와 이름이 두 번 나오고요, 이제 4절부터 이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주여, 주께서라고 하지만은 당신입니다. 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면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부부가 이렇게 한평생 얼마나 어려운 길을 많이 통과합니까? 그러면서 한 몸이 되고요. 정말로 우리 전혜수 권사님이 갑자기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수요일 날 장로님을 이렇게 막 붙잡으면서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참 한 60년 가까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한 몸 이루어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주님의 양,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동행자예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그냥 멀찍이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면은, 지금 이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놓고는 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게 되면은 그 결혼은 결국엔 파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로 같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냥 주님을 멀찍이 그냥 이렇게 거리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허물 많고 참으로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 빼버리면요, 그 인생 사실 껍데기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 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인생에 아주 그냥 그 정상의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성공하게 되면은 서점 가게 되면은 성공학 뭐 이렇게 처세술 이런 것들 많습니다. 뭐 지그지글러에서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긴다, 승리한다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로 이렇게 인생을 잘 산 그런 승리의 삶인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지혜와 그런 지식을 쫓아서 어떻게 이 생에서 한번 정상에 한번 자리에 올라갈까? 올라가면 거기서 금방 내려와야 돼요. 뒤에서 막 밀어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의 자리, 부귀영화의 자리 영원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게 전부야? 허무하네? 그러다가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길이 없어요. 베두인 족속들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광야를 잘 아는 그 가이드를 인도받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 갔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뭘 모르고 데스밸리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큰일 나요. 제가 이렇게 예단에 교단의 목사님들 전 길치예요. 방향을 잘 못 찾아요. 근데 이 데스밸리를 한번 보자 했는데 저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잘 알고 뭐 갑분들이 앞에서 그냥 차를 따라가 줄줄 따라가니까 뭐 데스밸리 다 구경하고 소금 바다도 보고 그냥 사진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길을 아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 따라가면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의의 길을 우리가 이제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가장 복 중에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사울왕 보세요. 한때는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했는데 떠나니까 뭐가 그를 괴롭히니까 악령,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리막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사주해서 죽였어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요. 이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그걸 봤거든요. 그의 장인 그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 외적과 싸워 이겼는데 그 불순종의 삶을 걷다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하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2005년도인가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제 뭐 과거엔 터키였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6명의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이제 서로 자기 양들을 치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양들 중에 한 마리가 더 이렇게 꼴을 먹고 싶었는지 그 무리에서 일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앞장서서 뭐 꼴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양들도 뭐 있나 따라가는 거예요. 두세 마리가. 그러니까 다른 양들도 쟤네들 뭐 먹을 게 많나? 그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양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 가니까 이제 그 먼저 꼴을 먹던 그 양이 그냥 낭떠러리에 떨어져 가지고요 죽었어요. 뒤따라오는 양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50마리인가 이게 죽고 한 1000마리는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먼저 떨어진 양들이 다 이렇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뒤에 떨어진 양들은 이제 그 위에 떨어지니까 이제 죽지는 않고 부상 정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거짓 목자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속임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세요. 제가 딱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엉뚱한 비질리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자 목사인데 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뭐 신령한 것처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단이에요. 제가 딱 들어봐도 그 비성경적인 신비주의 그런 거 하는데, 그 댓글 보니까 정말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장로교 목사들처럼 이렇게 말씀만 하게 돼가지고 안 된다. 제가 참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데요. 그 인생의 공고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장로교 목사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안 되고 아주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이 해줘야지 된다. 또 다른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목자인지 참 진리를 전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남들 친구 잘 새겨야 돼요. 그냥 남들이 뭐 잘 따라가니까 쟤 지금 잘 먹고 잘 누리네, 뭐 그러면서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고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물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길 가다 나중에 낭떠러지 떨어지고 맹수 만나 가지고 사탄의 밥이 된다 그러면요, 그 의의 길을 거부하고 정말 욕심 피고 탐욕 부리고 목자의 음성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은 그 인생이 참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러한 편애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형들이 못마땅하지요. 그래가지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냥 옷을 벗겨버리고 그냥 구덩이에 던졌더니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빈 구덩이입니다. 동생 죽일 게 뭐 필요하냐, 유다가 팔아버리자. 미디안 상인에 팔아가지고요, 요셉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요, 그 바로의 그 신하 보디발 집에 이제 종이 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지금 이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는데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종살이 하는데 무슨 성경은 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의 길을 걷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요, 그거는 이제 도살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성경이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gat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13년에 이러한 이 요셉도 이러한 그러한 연단 후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흉년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를 보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니 슬픔이 많은데 무슨 천국으로 화도다. 그 후렴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비결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슬픔 많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길도 천국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내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그 믿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울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이 바알을 섬겨야지 이 풍요의 신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 좀 복을 받는다. 그 신앙을 타협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근데 그 악한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오늘 중에 죽이겠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엘리야의 그 마음에 찔리니까요, 그 엘리야가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해가지고 그냥 광야로 가가지고 노뎀나무의 밑에서 하나님 저 더 살겠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종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지나간 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그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가 감당할 나머지 사명을 다 말씀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하여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떨게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우리 대적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보게 되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근데 그걸 돋보기로 딱 대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겠네, 나는 끝났어. 그 잘 나가는 연예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거밖에 없네. 그 사람 옆에 함께하는 아내도 함께 못하고 그 동료도 함께 못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안타깝게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의 죄수로 압송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제 로마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예요. 근데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잘 아는 배의 선장, 선주, 백부장 바울이 이렇게 이번에는 유라굴로 강풍도 위험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가다가 그냥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캄캄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근데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복음을 들고 이제 로마에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이 영적인 선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절망에 빠져있던 수백 명의 배에 탄 사람들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던 성도들은 그 신앙이 견고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온실에서 자란 신앙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속사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의 길로 가면서 여러분 인생 전체로 이렇게 다 연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에게 도구가 있는데요, 지팡이가 있어서 끝에가 동그랗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방황하는 양들 목을 딱 걸어가지고 그쪽이 아닌데 이리 와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끝에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곰이나 이제 이리가 오면은 이제 이걸로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이 장로들을 세워가지고요, 주의 양무리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작별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3년 동안 가르친 거 다 기억하고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주님의 양무리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주님의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이렇게 이단이라든지 거짓 가르침이 있으면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 양들이 이렇게 병들고 시험 들면은 목회자와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전명하 장로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장로로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김혜성 장로님은 아프시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또 교회가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더 큰 은혜로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끝에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comfort me, 이 말씀을 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로 함께 주십니다. 우리 전혜수 권사님, 또 자녀들 여러분들 오늘 위로 예배를 통하여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50장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좀 보호막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팔아버리고 이 요셉이 얼마나 고생한 걸 아니까 이제는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두려워가지고요, 그냥 형들이 그냥 동생 앞에 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가 생전에 이렇게 형들 다 용서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돌봐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 보복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너무 슬픈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 다 오래전에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참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은 나한테 한 거 내가 이제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복수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위로하였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안위하였다 같은 단어 컴포트,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그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이 이제 그 생애가 이제 끝납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에 쓴뿌리, 정말로 그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나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배신한 사람들 그냥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같이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그러한 그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당신들을 위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의 그 위로라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사야 말씀도 보게 되면 40장부터 이제 두 번째 이사야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이 이제 새 창조와 그 다음에 새 출애굽의 그 말씀을 예언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 바벨론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장부터는 위로하라 컴포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도 가운데 안위하신나이다 컴포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유배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써머리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장로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유배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강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주님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